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다니엘서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같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다니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우리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거든요. 초림하실 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쇠하고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쇠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정도의 역사를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제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고 소선지서는 위대하지 않은 좀 보잘것없는 선지자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유였는데요. 대선지서는 길이가 길었다는 거예요. 아주 내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많은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와 다니엘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가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이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이 왕족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00년 전, 예수님 800년 전은 이사야, 한 700년 전은 예레미야, 그리고 한 600년 전의 얘기는 다니엘,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는 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거대함과 화려함 속에 위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바벨론 곧 끝난다.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5대 제국이라고 할 때 성경에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대 제국 할 때는 아수르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가장 큰 나라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엠파이어. 그러니까 이집트는 큰 나라지만 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서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는데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무너뜨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립니다. 이 헬라 제국이 한 30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BC 1세기 전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시저, 우리 아주 유명한 시저라는 것은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은 가이사라고 되는데 그게 영어로 시저거든요. 시저는 실제로 황제가 아니고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을 만들기 전에 로마 제국 기틀을 만든 사람이 시저라는 사람인데, 시저라는 이름이 이제 그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는 다 시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시저를 말하고, 실제로 로마 최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 왔는데,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아주 쓸만한 놈들, 왕족과 귀족들 몇 명을 자기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명석한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주 대단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용모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인데 이들을 이제 신하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그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꿈을 꾼 다음에 불면증이 시작돼서 마음의 범인이 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때는 이제 박수, 술객, 무당 이들이 다 지혜자들이고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왕의 그 카운셀러, 이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 카운셀러들, 왕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근데 이들을 다 불러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을 너희들이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왕들은 정말 황당한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왕이시여, 이런 일은 왕이 한 번도 우리에게 한 적이 없고 왕이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해몽이죠, 해몽.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노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꿈을 거리려고 하는구나. 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모두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다 죽이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몰살될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자면서 꾼 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세 친구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 그 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 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지금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아수르는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바벨론과 헬라와 페르시아와 로마,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의 제국들이거든요. 이 제국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알려주셨을까?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영광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의 영광은 다 쇠한다. 다 지나간다. 세상 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겁내거나 위축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문에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에게 꾼 꿈을 다니엘이 알려줌으로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네 번째 제국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구나. 나라가 망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아주 큰 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제국의 영광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음녀, 바벨론 제국. 근데 음녀라는 말을 옛날 성경이 음녀인데 세번역으로 하면 창녀입니다. 세상 제국을 창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음녀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 세상 제국은 무너진다, 쇠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 밑에 포로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깨달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 위축되지 않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있었을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모습도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첫째, 세상 나라.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 곧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쇠한다. 영원하지 않다.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거대한 신상인데 신상. 내일 본문에 보면 참 황당하게도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일 본문 보면 거대한 신상을 자기가 세웁니다. 60규빗짜리 신상이니까 60규빗이면 30m거든요. 30m, 그다음에 폭이 6m, 3m,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 백성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이 신상은 나다. 다니엘이 알려준 거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이 신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닫아놓으셨어요. 닫혀진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나도 알겠는데 그 예수가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신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다 듣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 거대한 신상을 세웠다니까요. 자, 3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신상은 네 개로 되어 있는데 머리, 그다음에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발과 종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신상의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본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얘기를 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으로 다 쓰도록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깨달으면 다니엘이 가졌던 그 당당함과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어요. 신상의 머리가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이라는 거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과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어요. 그 돌이 날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그 다음이 아주 볼만합니다.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걸 지금 꿈에 느부갓네살이 봤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기괴한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큰 신상이 금이고 은이고 노쇠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데서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의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 신상이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게 다 흩어져 버려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그 돌이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을 때 내용은 모르지만 그 느낌이 어땠는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스산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고 뭔가 나의 나라와 제국에 대한 그런 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불면증이 생겼다 그래서 노이로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꿈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꾼 꿈은 이거였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바로 왕이 꿈 얘기는 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해석을 요셉이 해줬는데 바로 왕은 해석은 못했지만 뭐라 그랬냐면 7마리 큰 황소가 있고 아주 야위고 비루먹은 황소가 있었는데 이 7마리 황소를 이 비루먹은 황소 아주 야위고 쇠약한 황소들이 와서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꿈 내용은 말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기를 이 황소 아주 살찐 황소는 7년 풍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비로먹은 황소는 7년 흉년을 얘기하는데 이 7년 흉년이 너무 세서 이 7년 풍년을 다 잡아먹고 극심한 흉년이 이집트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 풍년을 대비를 해가지고 나라 경제 계획을 해서 이 풍년 때 잘 저장을 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바로 왕이 이걸 듣고 막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경제 기획 그 장관을 세워버리죠. 총리를 세워버립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꿈을 알려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권세는 정말 무지막지한 겁니다. 굴복을 시키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의 역사 이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은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사로잡아 가버렸고 예루살렘에는 그냥 천한 사람들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이 늘 갔고 바사 왕국 때도 페르시아 때도 총독이 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으로 갔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때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서에 다 나옵니다. 아직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뭐 이런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 국물을 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돼지 형상을 세워놓고 모두를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헬라와 로마와 함께 싸우는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정도는 그 이스라엘 자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다시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다. 70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바벨론 높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 벨사살 왕 시절에 그날이 바벨론 멸망의 날인데 그 벨사살 왕이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가져온 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전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이 그릇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신전에서 갖고 온 거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들이 술 먹고 파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써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할 때 그걸 씁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벨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술 먹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슴과 팔이 은인데 다니엘이 지금 얘기합니다.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한 200여 년 정도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유명하죠. 페르시아의 그 황제들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시절, 에스라 시절, 페르시아는 비교적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되게 관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 누굽니까? 에스더 나올 때 에스더의 남편,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봤던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때 스파르타의 전사들 300명이 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사들을 맞서 싸우던 그 용맹스러운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 필리포스, 이들이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헬라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4세기 정도 때, BC 4세기 정도 때 헬라 제국이 무너지거든요.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 제국은 그 철권 통치를 했다기보다는 헬라 제국은 훨씬 더 문화, 사상,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철학,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엄청난 문화와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고,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꽃피죠. 그래서 그 문화로 지금도 우리가 아카데믹한 그 학문은 다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소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역사를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을 하거나 무슨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로마 제국을 세웠을 때 로마 제국의 모든 사상은 헬레니즘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따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제우스 신을 로마 사람들이 주피터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로마 제국인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는 다 헬레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로마 제국을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고요.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깨달은 것,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쇠한다, 지나간다.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이죠. 그런데 한 500년 가다가 게르만 민족에게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AD 475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은 또 형체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비잔틴 이슬람 제국, 그 소위 뭐죠?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이쪽 이 계통들이 그 동네를 다 또 지배하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국이라고 할 만한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이라고 할 만한 제국이 18세기 19세기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의 영광은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지금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 다 대영 제국의 그 우산 속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대영 제국 영광은 쇠해가고 지금은 미국의 시대. 그러나 미국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쇠한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임금님이 시작.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날아온 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왕들의 시대에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이 모든 제국, 4개의 제국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데 그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영광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지구상의 지역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지금 미국한테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페르시아는 그 이라크 옆에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페르시안이라 그래요. 이번에 대은이 결혼식에 갔는데 그 우리 며느리가 있는 그 직장에 이란 사람들이 축하객으로 왔는데 그들이 페르시안들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란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고 페르시안이라고 불리기를 원해. 그 페르시안 영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란이 무슨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금 지구상의 지도상에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아주 옛날에 영광은 있지만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던 나라 지구상의 지도상의 지역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아무 힘이 없거든요. 지금 옛날에 그랬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4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이 왕들의 시대에 제국들이 4개가 있는 그 시대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바벨론 왕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일관되게.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유다 예루살렘은 네가 망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포로에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굴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다시 이스라엘 포로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 바사 왕국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 왕국 문지기로 있었어요. 문지기로 있는데 총리 대신 하만이 지나갈 때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조카가 왕비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를 해라. 네가 지금 여기서 잠잠하지 않으면은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나 네가 헌신을 해라. 모르드게가 엄청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30일 동안 모두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은 자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위축되고 굴복하고 세상 나라의 권세는 되게 잔혹하게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들의 거대함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두 개입니다. 가지면 우쭐거리고 못 가지면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갑질, 을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갑질이라는 용어는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만하게 갑질이라 갑질. 갑질은 뭡니까? 내가 있는 사람이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가치관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평수가 적은 애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놀면 안 된다. 장애자들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장애자 학교는 우리 동네에 세우면 안 된다. 없는 것들하고는 놀지 마라.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 돈 많은 아줌마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여자 직원들을 막 무릎을 꿇치고 막 뺨을 때리고 갑질입니다. 갑질.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죠. 근데 내일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절하라. 그래서 그 낙성식에 그 금신상 낙성식에 모두 절하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왕 앞에 승진을 시켜가지고 중요한 관료들인데 중요한 관료인데 왕의 금신상의 낙선식에 나팔을 불고 모두 절을 하라 그러는데 그냥 꼼짝않고 3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얼마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벨론 쇠하는구나. 그 다음에 제국이 또 오는구나. 페르시아 쇠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제국 헬라 곧 쇠하는구나.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곧 쇠하는구나. 이게 지금 600년간의 얘기예요. 한 200년, 100년, 300년 그렇게 제국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높이시기도 하고 제국을 낮추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 뜨인 돌이 와서 그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하고 그 돌이 큰 산이 돼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 이 자부심, 자긍심 엄청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대로 겸손하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굴복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딱 서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권세의 상징이죠. 로마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한테 네가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걸 네가 모르냐? 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을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걸 모르냐? 빌라도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 권세를 네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저는 부활 그 고난 주간 때 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냥 십자가 앞으로 그냥 갔어요.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화들짝 많이 놀라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태원에 참사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20대에 죽은 자녀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상당히 많이 진짜 신실하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지난 주일 아침,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일요일이었겠죠. 일요일 아침에 그때 50대, 60대 부모들은 다 놀래가지고 자기 자녀가 자는 방문을 열어보고 방문을 열어봤는데 애가 없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전화해보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날 말 안 했지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거기 간 사람은 없을까? 혼자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갔더라고요. 거기를 왜 갔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할로윈이 뭐 귀신 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추모하는 것 그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는 방식도 절대로 참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서 약속한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인데 왜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참혹하게 세상을 끝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우리 언니 왜 암이 치료되지 않고 죽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암이 치료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한 게 없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이 슬픔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 세상에 주는 압력,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굴복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삶이 완전히 남은 유족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나한테 악하게 하셨는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 우리가 재난을 만나면 대부분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 재난을 만났을 때에 그 재난 앞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어려운 그 문제, 제가 늘 봅니다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떠나버려요. 더 어려움이 생기면 아예 믿음을 떠나버려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끊어버려요. 근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그가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이 코스대로 쭉 나가셔야 돼요. 난 주일 설교만으로 되겠지. 안 됩니다. 주일 설교는 제가 좀 제 설교의 그 위치를 까자면 종로학원 학원 강사 그 강의하고 비슷해요. 종로학원 가면 진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로학원 강사 강의만 듣고 나면 영어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새겨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교는 설교 시간에 어쩌면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는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막 실험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목사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그냥 설교 시간에만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냥 행사로 끝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 설교 들었다.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했네. 신앙생활 월요일부터 하는 건데. 주일날 예배는 월요일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거대함 속에 위축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신자라면 세상의 화려한 명품 앞에 굽신거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명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얼마든지 명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돈이 있을 때 벤츠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 세단차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는 걸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개척 가정교회를 하니까 제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줄 알아요. 저 작은 교회 지향주의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들의 연합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개척 가정교회를 제가 섬길 때 우리가 끝까지 작은 교회를 유지하자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살자 이 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능하면 대학까지 말고 공부하지 말자 이런 주의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얼마든지 60평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아멘 하시나. 근데 15평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6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가서 내가 15평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 세월호가 아니고 뭐죠? 이태원. 또 어떤 분은 이태원 참사라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그 참사 현장에 세계에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회사들이 각자 추모글을 썼답니다. 샤넬, 그리고 디오르, 구찌 이런 데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글을 썼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데에서 항의가 터졌답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참사를 당한 사람들 왜 우리나라가 참사를 당했을 때는 이 명품 브랜드에서 추모글을 써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대단히 놀라운 얘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차별하는 거냐.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구찌와 샤넬은 왜 인도네시아 참사에는 추모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쓸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가지고 있으면 굽신거리고 갖고 있지 않으면 경멸합니다. 샤넬이 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참사에 대해서 추모글을 쓰겠어요? 우리나라가 60년이었으면 60년대, 70년대 됐으면 샤넬에서 추모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명품의 시장에 우리나라 고객들이 굉장히 VIP들이 많답니다.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젊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얼굴의 주름살과 자기의 그 건강의 어려움을 보고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좋은 시절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쇠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수명이 있습니다. 지금 젊고 팔팔한 사람들도 조금 지나면 다 쇠하여집니다. 저는 언제 제가 60이 넘었는지 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60이 됐어요. 제 기억에 한 10년씩 그냥 후딱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60대 초반이 돼요. 20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70대, 80대가 그냥 후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을 즐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당당하게 살 것인가, 위축될 것인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지만 그 빛은 누가 만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우쭐거리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이 계시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네요.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길이 지금 그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느부갓네살한테 이 얘기를 알려주리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자기 금신상을 세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볼까요? 46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을 높였는가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세계 최강의 황제가 포로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예물과 향품을 주고 명령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니엘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4명이 다 같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찬송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놀랬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바벨론 제국의 보이는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늦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출석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깟 예배? 뭐 그냥 오늘은 안 가지 뭐. 왔다 갔다 하지 뭐. 예배? 뭐 좀 늦게 가지 뭐.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생사화복을 좌우한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기울일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면 우쭐거리고 못 가지면 위축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부하고 슬슬 기고 줄을 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많은데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줄서기입니다. 전 줄을 못 서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가 줄 설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 세상의 그 거대함과 화려함에 전 여러분이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남은 자고 구약은 남은 자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거의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소수가 간다 그랬어요. 저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소수이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 노인, 어린이 합쳐서 200만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그러니까 200만 중에 2명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남은 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김종화 사모님이 그 얘기를,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착하고 중성된 종화.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그 마지막에 소수의 그룹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찬송 한번 할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예배입니다. 순종입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나에게 맡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되죠. 이 가치관을 전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찬송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 세상 제국, 그 거대하고 화려한 네 가지 제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의 네 개 제국의 역사 참으로 거대하고 그때 무시무시하고 이 금신상과 같이 참으로 화려한 신상이었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돌 하나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존재의 모습,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의 거대함과 화려함과 그 갑질과 그 권력의 우쭐거림과 그리고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위축됨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 나라를 보면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나라의 화려함을 보면서 물질의 화려함과 아파트의 크기와 차의 크기와 옷의 번쩍거림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태로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